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미련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이하에 쭉 보시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무너지는 그 장소, 무너지는 곳인 줄도 모르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이야기할 때 반석이라고 말을 해요. 곧 바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아무리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너지는 것, 없어질 것 위에 인생을 쌓는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 곳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쉬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곳에 취직되어서 미래가 보장되고 삶이 안정적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그곳으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고 저축을 해서 집을 사고 집 대문에다가 내 명패를 붙입니다. 이제는 내 집이 생겼다고, 나는 이제 집 있는 사람이라고 가슴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 집이라고 등기부를 만들고 내 이름으로 집을 샀을지라도 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 것인 줄 알았던 또 내 이름으로 해놓았던 집과 사업장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생토록 모았던 내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렇게 일어날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등기부가 있으면, 명패가 있으면,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왜 가느냐 이거예요. 사라지느냐 그죠. 바로 하나님이 알려준 정답은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나그네다. 한 번만 더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나그네이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단어, 오늘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말과 더불어서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낯선
집을 떠나서 낯선 곳, 낯선 지역, 또 낯선 국가에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 새로운 곳에 떠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그네라는 말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아니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니면 회사의 일로 먼 곳으로 출장 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고 있던 조국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가 있는 하란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었고 또 그들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는 이미 나그네였어요. 이미 자기는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평생토록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였고 큰 재산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외국인들 중에는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먹고 자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말할 때는 너는 외국인, 너는 나그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 부모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나그네인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국, 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것 그대로 놓고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놓아도 너희의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다 그대로 두고 떠나가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진짜 조국과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이 나그네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마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삶,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그네야. 너는 외국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찾아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나그네는 조국과 고향이 있다. 예,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럼 나그네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나그네는 반드시 조국과 고향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국과 고향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네팔 사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노동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역시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과 고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비록 대한민국에 있지만 외국인들은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되지만 고향, 고국,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돌아갈 고향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고향과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사람은 진화해서 되어진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물고기에서 파충류로 진화되고 파충류에서 원숭이로 진화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의 조상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우리 족보의 시조가 원숭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 들은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제사 드리는 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진화된 존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요.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런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어머니라는 호칭도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어머니라는 이 호칭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나를 양육해 키워주고 도와준 분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버지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붙입니까? 생명을 준 자, 자신을 만들어준 자에게 이런 아버지라는 호칭을 씁니다. 나의 아버지를 지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조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 어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문제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순서도 없고 서열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손자들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손자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말은 아버지란 호칭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만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바로 이분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인류의 조상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버지가 있는 곳을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고향을 찾는 사람들, 아버지가 있는 곳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의했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향을 기억하고 고향을 부르면서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조국이며 고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나라는 고향과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돌아올 자녀를 기다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먼 나라로 간 이유는 이제 나는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 이제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업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써서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시 여기고 사랑받지 여기지 않는 돼지 치는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 거기서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걸어가지만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는 거죠. 왜? 자기 모습을 자기가 잘 알거든요. 이런 나를 우리 아버지가 받아줄까?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슨 얼굴로, 무슨 말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갈등, 이런 절망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빈털터리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 또 걸어서 동네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아들이 보니까 자기 큰 대궐 같은 집인데 대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대문이 열려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열려진 그 문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막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돌아왔니? 아들아, 딸아 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딸아,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푼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돌아왔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둘째 아들이 회개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한 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착하고 올바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도 늘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목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욕설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만왕의 왕됨을 거부하는 바로 반역죄, 역적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너는 예수 믿으면서 뭘 그렇게 나쁘게 사느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자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거울을 앞에 놓고 입을 가지고 해요. 입을 가지고 하면서 뭐 가지고 혼자 남들이 보지 못하게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거울을 보고 화장하겠어요? 내게 무엇이 묻었는가 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 있으면 깨끗하게 화장을 하는 거죠.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거울을 안 봐요. 이런 거울을 안 보니까 뭘 묻었는지 몰라요. 그 자기 얼굴에 식사를 하면서 지저분하게 묻어 있어도 나는 깨끗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천만 만반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 여인하고 거울 안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집사인데 뭐 장로인데 남의 돈 떼먹었다 하더라. 제가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떼먹었냐?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떼먹었냐?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 다녔는데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럼 친구들이 항상 저보고 그랬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냐? 그리고 이제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 남자들은 아무 데서 소변 막 보잖아요. 그럼 제가 혹시 한번 소변 보면 야 너 예수 믿는 게 왜 거기서 소변 보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저보다 수십 배 더 많이 보면서. 그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냐? 네가 거짓말 많이 하냐 내가 거짓말 많이 하냐? 나는 거짓말 10번 중에 한 번 하면 너는 절로 많은 거짓말 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자기는 죄 안 지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번 중에 한 번 거짓말 나도 모르게 했다가 하나님 또 제가 또 거짓말 했습니다. 저는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회개할 줄 몰라. 뭐 그럴 수 있지 뭐.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들은 거짓말 해놓고 그럴 수 있대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면 예수 믿는 누가 그럴 수 있냐? 막 저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 나는 피해를 안 주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해 많이 줬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부부끼리 욕하지 않은 부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안 싸운 부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정말 내 배필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그 화풀이도 배우자에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 안 했습니까? 욕 안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하고 위선자고 누굽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내 죄를 내가 아는 거예요.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너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입으로 누구 욕하고 험담하고 악평하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합니까?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이 나다 잘못했는데 내가 화가 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하면 그것도 죄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하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천국으로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과정은 나그네가 걸어가는 고단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제 막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중년의 사람은 나그네 길의 중간에 들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들은 나그네 길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서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나그네의 길이 끝나는 그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두 곳 중 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지옥으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그네의 길이 끝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택시민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끝나는 날이 오는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이후에 우리 죽는다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으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되어서 그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으면 끝나면 여러분 착하게 살면 안 되죠. 죽으면 끝이 난다면 여러분 올바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아서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죽어야죠. 근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르게 살고 예수 믿으러 갑니까? 부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서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한 군데는 상급을 받는 두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평택시민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선택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정의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막 좀 떼어주세요. 여러분 같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본향,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된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에 예수 믿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과거에 교회 좀 다니다가 긴 방학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시험을 만나서 그만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 그리고 나그네의 길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와 심판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셔서 예수 믿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